7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시편 89편의 말씀 계속 볼 텐데요. 오늘은 19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시인이 89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천상의 모든 존재보다 가장 뛰어나시고 바다의 어떤 세력보다 강하시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역시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19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졌던 그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의무만 나타나 있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언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돌봐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기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은혜의 언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은 다윗에게 많은 능력을 주심으로 그는 아주 뛰어난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무찔렀고 참여하는 전쟁마다 승리하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다윗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그는 막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의 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뿔이 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의 힘은 굉장히 강해졌고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용맹스러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지만 그 승리는 그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가 아주 재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로 그러한 많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싸움에 나가서 승리한 그 다윗이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본문 26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26절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나의라는 이 1인칭 용법을 사용을 하여서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장자로 삼아주시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대해주시고 그의 왕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호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30절에 보면 만일 그 후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더라도 그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말씀처럼 당신을 사랑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지만 반대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그 징계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과 유지되어 왔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징계를 하시긴 하지만 그 백성을 향한 당신의 인자함 그리고 성실하심은 다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에 대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하며 강조하고 계신데요. 그 내용이 36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또한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시편 89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아주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특별히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시인의 목소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시인을 향해 다시 한번 다윗과 맺으셨던 그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백성들이 보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때로는 터널을 통과하기도 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향해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깊은 터널을 지날 때에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든든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참으로 다양한 곳에 이제 세워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찾게 될 때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 아니면 우리의 그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온전히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워주신 자리에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국의 김동현 백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청소년 사역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담당하고 계신데요. 이 사역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온유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바랄 수 없고 낙심되고 어렵지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실함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매번 삶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동현 백정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이 하루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일정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